예, 교회 당회에서 베델 의료선교회 단기 의료선교 파송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체가 고신대학교 의대가 출범할 때에 선교의 비전을 가지신 선배님들이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단기 사역을 앞두고 사실 이제 기도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컨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협동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단기 선교 참여하는 분들이 특송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보고하고 기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친구 따라 강남 가보신 적 있나요? 이 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강남에 볼 일도 없는데 친구가 가니까 그냥 따라간다. 분명한 이유나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갈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근데 이건요, 그래도 양호합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심심하면요, 친구 따라 강남에 갈 수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볼 것도 많잖아요. 근데 좀 더 심한 말이 있어요. 똥장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똥장군 지고 장에 간다는 말도 있죠.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는 밭에 똥끄러움을 내기 위해서 밭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장에 같이 가자 이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지게에 똥장군을 맨 채로 친구를 따라서 장에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쳐두고 남을 따라 엉뚱한 곳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똥장군 지고 장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유나 목적 없이 일을 하면 곤란합니다. 똥장군 지고 장에 간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해답을 갖지 못하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요, 똥장군을 지고 장에 가는 그런 모습 될 수 있습니다.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사는 거죠. 특별히 누구를 따라가게 되느냐 하면요, 불신자를 따라갈 가능성이 다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소교리 문답 1문에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시편 96편의 주제가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9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너희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야 한다.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3절을) 보면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우리의 삶이 떨어질 수 있느냐 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선교이고 선교가 곧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백성들 가운데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헛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헛개비에 불과한 것에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게 2000년도였습니다. 그때 일본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2주간 정도 일본의 이곳저곳을 돌아보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들렀던 곳이 야스쿠니 신사였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큰 신사 중에 하나이고皇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신사입니다. 저희를 인솔하셨던 선교사님이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요, 일본 인구수만큼이나 우상이 많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신사에 조그마한 동자상이 있어요. 동자상, 어린 아이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자상은요,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 동자상은 여러 개의 신이에요. 예를 들면 이마를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지혜를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위 각각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그 어깨, 배, 손, 부위마다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단기 선교에 가게 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도 엄청납니다. 주 종교가 힌두교인데요, 힌두교 공식적인 사원만 해도요 5,000개 가까이 됩니다. 섬의 크기는 제주도의 3배 정도이고 살고 있는 인구수는요 부산 인구보다 적어요. 310만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섬 안에 힌두교 공식 사원, 번듯한 사원만 5,000개를 육박해요. 그 사원 외에 신들을 모신 사당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2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제가 참고했는데요, 어쩌면 그 정보 조사한 이후에 더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 섬에 붙어있는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신들의 섬, 이런 별칭을 갖고 있어요.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발리 섬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영적인 싸움이 또 치열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혹자는 저희가 단기 선교를 발리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 맞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놀러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마음에 깔고 차마 입으로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리 섬이 이런 굉장히 어두운 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들의 섬, 우상이 판을 치는 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 어떤 신이든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제가 대구의 명산, 팔공산, 그 팔공산 자락에 있는 커다란 돌부처,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갓바위. 갓을 쓰고 있는, 서 있는 커다란 돌부처가 있어요. 그 갓바위에 제가 몇 번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소원을 빌러 간 건 아닙니다. 등산 삼아 친구들하고 놀기 삼아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쌀을 머리에 이고 갓바위까지 올라가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달을 향해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죠. 몇 년 전에 정월 대보름날 달집 태우는 행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달집에 소원을 써붙이고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달을 향해, 달집을 향해 절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님 그거 달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놀이 삼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 조상신,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저런 신을 섬길까요? 마치 자기들한테 맡겨진 운명인 것처럼 헛된 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 스크린에 다 띄워주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잠도 깨울 겸.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몇 절을 같이 읽느냐 하면요,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칼빈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이런 것들을 종교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렴풋하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사람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 썩어질 사람, 검수,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2절에서는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라. 4절에서는 광대하신 여호와를 극진히 찬양하라. 7절에서는 만방의 족속들에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8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 그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를 보십시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갓바위에 올라갔던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갓바위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원을 빌러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물으면요, 그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요, 3가지 소원을 빌면 하나는 들어준대요. 저는 안 빌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0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쌀을 머리에 이고 지팡이 짚고 올라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소원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 즐겁고 기쁠 수 있느냐 하면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물의 복을 만약에 갓바위가 주었다, 그 갓바위를 둘러싼 어둠의 영이 재물을 그야말로 대박으로 주었다, 행복할까요? 다들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들, 부자들한테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질문하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무엇을 말해줍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사람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모든 소원들, 건강, 자식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요,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하면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할 때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그걸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건 누리면 플러스 좋은 거고, 누리지 않으면 본전인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러 임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좋은데 불신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어영부영 살다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우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 바오로 대사원을 설계하고
건축을 감독했던 그런 분입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날에 이분이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공사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석수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석수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석수한테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석수가 무표정하게 대답을 하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6자길이 석자폭에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석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석수는 굉장히 안이 곱다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온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우랭경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석수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석수는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낯선 우랭경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우랭경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이 건축 일을 할 수 있게, 한 몫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3명의 석수였는데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일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무미건조한 일에 불과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먹고 살기 위한 지루한 일에 불과했지만 세 번째 석수는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 채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불러야 할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부른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미천한,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죠.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발리에 머물게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을 여는 작업에 불과하고 저희가 다녀온 이후에 그 지역에 자주 출입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은 전거될 것입니다. 기도하신 우리 김우미 집사님의 기도 내용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